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 향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에 있는지 깨달아 알므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없어서. 헛되고 헛된 것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뜻이 한테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의 부름받은 자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의 그 향기가 흘러프하고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레 시작하고 야이케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레 예라바사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레 예라바사 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레 시작하고 야이케 티에르드레 예라바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스로르드레 시작하고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예라바하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시작하고 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예라바하 알라리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예라바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 야이르바사 라스로르드레 칸나 아네케 티어르드레 칸나리케 토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예라바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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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리케 티어르드레 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티샤카카 야리케 티어르드레 칸나리케 토르드레 예라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예라바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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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야리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사 줄리아리케 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라스로르드레 예라바하 알라리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 예라바스로르드레 예라바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알라스로르드레 예라바 예라바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 예라바 알라스로르드레 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예라바 야이르바사 라스로르드레 티샤카카 코르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림줄에 빗대어 내가 그 다림줄에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 이렇게 티어르들의 칸날 라스라들의 여러분 이렇게 티어르들의 칸나 카이어르들의 여러분 아나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야이라바스로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이렇게 토와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티샤카 카와 야이케 티어르들의 여러분 아나스로들의 칸나 이렇게 토르들의 여러분 스로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이렇게 티어르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떠나갈 처다 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카카르들의 여러분 아나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여러분 줄리아리 캔나리케 티어르들의 여러분 야이 여러분 산나스로들의 여러분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리케 토와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리케 토와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알라스로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스로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스로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칸나리케 티어르들의 여러분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야이 여러분 카이어르들의 칸나 아나스로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칸나 야이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야이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르들의 칸나리케 토르들의 여러분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야이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야리케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리케 토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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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이렇게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 알라스로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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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어르들의 칸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리케 토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야리케 티어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여러분 스로들의 여러분 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칸나 알라리케 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알레카 카와야리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칸나 야이케 토르들의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들의 칸나리케 토야리 여러분 스로들의 여러분 알라스로들의 캐데샤카 카와카 티어르들의 칸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거나 하나님의 곁길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한 분 우리의 표대이신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게 하시고 좋은 것 바라보며 가는 것 아니라 더 좋으신 최고로 좋으신 그 하나님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벗어난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인생, 주님 앞에 맡겨버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답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기도하는 자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무릎 꿇는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부르짖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리핀 땅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과 그 평안한 마음과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더 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매주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뭡니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해 봐야겠죠. 나는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가?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사람을 사귀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그래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바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변합니다. 몰라서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안 믿고 안 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 엘리트들이 괴물처럼 변해버렸던 이유 잘못 알고 잘못 믿었고 잘못 변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까? 그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변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부터 그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를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수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변했다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변한 제대로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제대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변화와 다른 변화를 목적으로 삼게 되고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바르게 변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그리하여 올바르게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3번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 총독 벨리스 앞에서, 후임 총독인 베수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 바르게 믿는데 이러한 일을 겪습니까? 바른 삶의 변화, 바른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인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들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닥쳐올 일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병사들의 보호 아래에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닷새가 지났더니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세력이겠죠. 그리고 특별히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도 함께 왔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은 웅변가, 달변가입니다. 퍼블릭 스피커예요. 공술인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을 법정에 선 그런 사람은 변호사겠죠. 탁월한 사람 구해왔겠죠. 아마 가장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그만한 사람 찾기 어려울 만큼 분명한 사람 데리고 왔을 거예요. 더들로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학력이나 스펙이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고용되고 누구를 위해 쓰임받는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쓰임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헛똑똑인 거죠. 내 인생이 누구한테 쓰임받아야 하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유명했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쓰임받습니다. 그때는 명예로웠겠죠. 가장 높은 자에게 쓰임받는 변호사.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왔더니 이제 더들로가 고소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거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사실인가요? 무슨 태평을 누립니까? 벨릭스가 온 뒤로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을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로마 황제의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태평이에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개선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견은 신적인 계시나 신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무슨 신적인 계시나 지식이 있습니까?
벨릭스 각하의 당신은 선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하는 거나 같은 거죠. 무슨 선지자예요, 벨릭스가? 이 사람이 오고 나서 하나도 유대 땅에 좋은 일 없습니다. 개선된 거, 개혁된 거, 개량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해요, 대체?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탄원해서 이 사람 쫓아내게 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말을 태연하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더들로. 아나니아에게 고용된 변호사 더들로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자가, 이 세상에 가장 출중한 자가,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이 세상의 유명한 자라고, 이 세상의 출중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로 인생을 쓴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탁월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누구에게 쓰임받기 위하여 출중하고 누구에게 쓰임받기 위하여 탁월해야 하는지 결정하십시오. 돈 좀 더 주는 게 그냥 더 줍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질서를 만듭니다. 돈이 재능의 흐름을 좌우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그 직업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언제나 수단이 목적이 되면 모든 의미가 상실되고 맙니다. 왜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까요? 돈이 목적이니까요. 그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죠. 더들로는 탁월한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된 말이 없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대강 여짜옵나니. 이미 온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더들로라는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얼마나 공부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릴 적부터 칭찬받는 자였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지식으로 말을 잘했으면 이렇게 픽업되어 왔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더들로만큼의 재능이 없는 게 차라리 복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의 눈에 안 뜨는 게 복 아닌가요? 돈 좀 덜 버는 게 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탁월함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시기에 내가 누구한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누가 나를 쓰고 있는가, 이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본격적인 기소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탁월하죠. 탁월하게 바울을 세 가지로 기소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딱 설명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제목들로 올가매는 거예요. 첫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인의 최대 관심은 뭐다? 치안 유지, 안정,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흩어져 사는 400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소란케 해서 로마의 안정을 위태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400만 디아스포라에 소동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이단이랑 조금 의미가 달라요. 또 다른 분파, 또 다른 단체를 이룰 때 이단이라고 합니다. 더들어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쓴 까닭은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인정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신은 종교의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 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큰 처벌이 있습니다. 치안을 위협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고 신흥 종교의 괴수 당연하죠. 위태로운 죄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힌 죄.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울 하나 더 못 박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걸로 갖다 올감해서 죽였는데.
이런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내용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죠. 더둘러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유죄 선고가 내리게끔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실을 변개합니다. 사실과 달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본인이 소란하게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소란케 한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핑계 삼아 소란을 일으켰던 거지 바울이 소란을 만든 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동요시켜가지고 막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정결례 의식을 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 나시린의 예식에까지 쓸 돈을 다 지불하면서 그 사람의 예식을 도와주기까지 했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변호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멸류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총독이 어떻게 바울 보고 말하라고 표시합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를.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정말 교만한 모습이죠.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시스템의 수장과 유대에서는 권력이 가장 큰 게 종교 권력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은 종교 권력에서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은 로마 권력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냥 권력 그 자체죠. 로마의 권력 그 자체. 바울 한 사람이 이 두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세력 앞에서 바울 단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나 행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만하며 격양되어 있으며 분노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온 얼굴이 교만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홀로 이렇게 세상과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리얼한 모습입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정치와 군사 권력, 이런 것들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바울은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변하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종교인들이 되고 말겠죠. 자기의 이익밖에 모르는 종교인 나부랭이나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변하면 거대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총독이 머리로 까딱하건 말건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더둘러는 지금 벨릭스 총독을 고발하기 앞서서 뭘 했어요? 온갖 미사옥으로 아첨하는 말을 둘러댔죠. 당신이 위대한 통치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높여줬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냐? 당신이 유대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재판을 해왔으니까 유대의 풍습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통치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공정하게 들어야 되는 누구? 재판장. 그 직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걸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정확한 공정한 재판장이 되십시오.
이어서 변론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열이틀 동안 무슨 소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소란케 할 만한 시간이나 있었어야죠. 그 뜻이죠.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봤다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고소해야죠. 왜 저들입니까?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능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길, the way, 이건 교회를 지칭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묵상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길이에요. 교회는 그 도입니다. 교회가 그 길이고 또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도, 그 길, the way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이 길입니다. 더둘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아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제발 아첨하는 입술 좀 끊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솔로몬은 잠언 2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이니이다. 더들로는 그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것도 없잖아요. 칭찬과 아첨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칭찬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첨은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첨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칭찬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바울은 아첨할 필요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겁먹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고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바로 알고 아는 게 먼저예요. 모르고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대로 뭘 모르고 믿으니까. 그냥 믿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식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은 거 배워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었고 바로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변화란 그 길, the way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the way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이 거대한 권력, 두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서. 무슨 소망?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거. 부활 신앙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거나 영원한 생명으로 맛보거나 그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비겁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허상이에요. 그냥 내 육신이 죽을 뿐입니다. 죽음이 허상이기 때문에 비겁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신앙인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부인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쉬운 그거,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거 부인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거 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순교의 역사잖아요. 교회는 그 바탕 위에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우리를 옥죄어 올 것입니다.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게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까지 교회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PC라고 불리는 정치적 올바름, 좋죠. 필요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가치로 오히려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걸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올가매요. 희한한 시대죠.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어떤지 분명히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마치 천안문 사태 때 탱크가 몰려오는데 그 작은 사람 하나가 탱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탱크가 그 앞에 멈춰 섰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옛날에 그 많이 떠돌아다녔잖아요. 탱크맨이라고 해서 탱크 앞에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천안문 그 달려오는 탱크들 앞에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지금도 탱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바로 나와요. 탱크맨.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옷 하나 없이 맞설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맞설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더둘러도 두렵고요. 아나니아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만 두렵고요. 벨리스 충독도 오늘 목이 날아갈지 내일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두려운 사람입니다. 다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분노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더 웨이, 이 길을 가는 바울은 그 세상과 태연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서도 세상을 맞설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10만 대군의 병사와 맞서게 하시겠습니까? 되니까 맞서게 하시는 거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신앙 때문에 그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없기를 힘쓴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비춰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말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간 거짓말하죠. 약간 그렇게 많이 대놓고 거짓말 안 하는데 약간 하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죠. 다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다 기도하시죠. 아닌가요? 저와 같이 약간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거짓말은 그게 중요하고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성령 안에서 양심에 비추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요몇주 계속 드린 말씀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예수님하고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허다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왜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겠습니까? 두렵고 안 두렵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생겨요? 또 이번 주에 또 뭐 어디 무슨 역에서 뭐 갓난 아기가 뭐 발견됐다 그러던데, 죽은 채로.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나를 사랑하니까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중요하죠. 자존감이 높고 한 거. 근데 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나를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만 사랑해요. 다시 말씀 돌아와서 그리고 보충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21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보충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구제할 물건들, 구제할 헌금들을 가지고 왔을 뿐이고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 모임도 없이 성전에서 결례하는 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소동을 벌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일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벨릭스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편지 써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이 도, 더 웨이, 이 교회됨,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한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특히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그 아내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벨릭스도 이 땅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유대인 아내에게 들었겠죠. 바울이 혐의 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무죄를 선언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거죠. 그는 이미 정치적 입지가 좁습니다. 유대 대제사장과 관계를 여기서 깨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찾은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서 보충 심리를 하고 재판을 재개하겠다. 선고 유예 작전으로 갑니다. 루시아 안 와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지키라. 구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 명합니다. 자유를 주래요. 이게 무슨 감옥입니까? 친구들이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 면회 오면 마음대로 만나게 하고 사식 넣어주면 마음대로 먹게 하고 바울을 지켜줘라. 이게 바울이 재판받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왜 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받아야 되니까. 무죄 방면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 아마 지금 몰래 먹고 마시며 기다리고 있겠죠. 닷새 동안 안 먹진 않았을 테니까. 닷새 동안 안 마시지 않았을 테니까. 바울이 무죄 방면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어요. 어떻게든 암살하려고 하겠죠. 아마도 죽겠죠. 첫 번째 이유, 여기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감옥에 가면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위하여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한둘입니까? 요셉도 갔다 왔고 다니엘도 갔다 왔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하나님께서 좀 쉬라는 뜻이구나. 이걸 알고 좀 편하게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런 빌어먹을 이러지 마시고 퇴직 당하면 새 일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편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바울 성격상 나가면 또 일하러 가겠죠. 로마로 가야죠.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은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로마로 곧 가야 하리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할 때 2년 있다 가야 될 거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바울은 쉬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가 안디옥 교회로 올 때 다소에서 10년간 준비되었습니다. 로마로 갈 때 2년간 여기서 재판받으며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두듯이 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필 왜 이렇게, 나를 왜 이 자리에, 쉬라면 쉬시고 편히 쉬는 게 낫지. 일하라면 일하시고 기쁘게 일하면 되지. 마음 졸여가며 답답해하며 그거 하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느냐.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며칠 있다가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예수 믿는 도 그 더 왜이를 듣자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왜? 바울 안에 있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신기한 거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사람 중에 바울처럼 평안을 유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 있는 그 길, 그 도, 그 삶의 방식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전염력입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전염병이라고 말하면서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과 같은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전염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감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저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감염시키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세상에 감염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전염병을 퍼뜨리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바울이 홀로 온 세상과 맞설 때 총독이 궁금한 거죠. 이 총독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으로 유독 총독에까지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이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겠죠. 그러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총독 자기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이 죄수와 같은 바울이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길, 더 웨이, 이게 누구에게나 궁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뭘 믿으시는데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입니다. 성령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이 두 사람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는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는 해서는 안 될 이혼을 했고 해서는 안 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절제, 그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듣기 불편하고 가장 듣기 힘든 이야기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벨릭스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인물입니다.
무엇을 잃는 게 가장 크게 잃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돈 잃는 거 조금 잃는 거예요. 건강 잃는 거 조금 더 많이 잃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근데 그는 돈이 더 중요해요. 26절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더 불러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자가 다 있습니까? 돈이 없나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돈을 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증언할 때 내가 소아시아에서 헌금을 좀 걷어왔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솔직한 거죠. 돈 받는 사람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돈 나올 때까지 더 자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다가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그렇게 돈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어영부영 놓쳤더니 얼마가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쑥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요 일도 좀 해야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년만 보냅니까? 아니요, 10년도 보내고 20년도 보내죠. 훅 지나갑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돈이 나올까 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그러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시간 지극히 짧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로 좀 가야겠습니다. 교회가 그 일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사업하는 사람 많이 만나서 사업 잘하게 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까? 벨릭스하고 뭐가 달라요? 벨릭스잖아요. 이 세상에 더들로 많습니다. 똑똑하고 출중한 사람, 머리 좋고 탁월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재능 어디다 쓰고 있는 겁니까? 벨릭스처럼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 많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겁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인생, 무엇에다가 내 인생을 갖다 부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은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더 웨이, 이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질문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이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다른 것들로 다 그것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아무리 아등바등거리며 그것들 갖다 놔보십시오. 채워지나? 인간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나? 우리에게는 그 길, 그 도,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가지기를, 그 질문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 더 웨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극히 작은 자 괴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올바른 곳 가장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하나님 이것저것 헤매이지 아니하며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삶이 하나님 내가 감옥에 처하는 상황이라도 내가 붙들림을 놓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가 혹 죽음의 그 높이 앞에 하나님 놓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며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아르드라네 칸날라스야라와 야리야라바사 아나스라르드라네 칸나 카이아르드라리야라바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날라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야리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네 칸나 카이아르드라네 칸나 아나이케토르드라리 야라바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네 케티샤카카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 야야라바사 알라스로르드라네 칸나르케토와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 카이아르드라리 야라바 아나카토르드라네 칸나르케토와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알라스라르드라네 칸나 야야라바 아나이케토르드라네 칸날라카카와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 야야라바 아나이케토르드라네 칸날라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알라르케티샤카카 와야르케티아르드라네 칸나 아나이케토르드라네 칸날라스 야라바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 야야라바 아나이케토르드라네 칸날라카카와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아나스라르드라네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네 케티샤카카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르케토와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알라스 야르케티샤카카 카이아르드라네 칸나 아나이케토르드라네 칸날라스 야르드라리 야라바 야리야라바스 아나스라르드라네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네 케티샤카카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 야야라바 카이아르드라네 칸나 아나스라르드라리 야라바 야리야라바스로르드라네 칸나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르케토와 야리야라바스 알라스라르드라네 칸나 카이아르드라네 칸나 아나이케토르드라네 칸날라카카와 야리야라바스 알라스라르드라네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네 케티샤카카 알라스라르드라네 칸나 야야라바 아나이케토르드라네 칸날라스 야르드라리 야라바 야리야라바스 아나스라르드라네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 야라바 아나이케티아르드라네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 야라바스로르드라리 야라바
아나스르르르 칸나 예케 토르르르 열바야리 열바사 아나케 티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케디샤카카 아나스르르르 열바야리 열바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열바 아나케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야리 열바사 알라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케디샤카카 알라스르르르 케디샤카 카와야리 열바스르르르 열바 아나케 티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야리 열바스르르르 열바 아나케 티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케 토르르르 열바스르르르 케디샤카카 알라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케 티르르르 칸날라카 카와야리 열바스르르르 열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나 씨야리 캔나르게 도르르리 여러분 하나님께 튀어나르레 칸날라카 커워야리 여러분 주여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 길, 그 삶의 방식, 바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때론 광야길 가운데 때론 평탄한 길 가운데 때론 축복된 것 같아 보이는 길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꿋꿋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일들을 위한 것인 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루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로 이루어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하오니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되고 또 한 길을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따라갈 때에 때론 내게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도 신실하신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